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군데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장으로 돌아가서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정말 이거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뭐 기도가 그냥 그냥 이렇게 조금 새롭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조금 미심적인 것도 많죠. 우리의 마음속에 뭐 기도가 어떤 특별한 역사를 이뤄낼까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때때로 느끼곤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삶이라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는 그 자기의 삶의 신조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잘 들어와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은 것인데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그런 말씀, 참 이제 은혜 받는 말씀으로 이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여러 부분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직한 고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은혜 받고 또 믿는 가운데 중보 기도도 많이 부탁을 하게 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말씀, 이것이 참 우리의 대치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는 이 양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 속에서 이율배반적으로 들리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함께 녹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중보기도의 그 중요성을 이제 뉴질랜드에 사시는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8순이 넘어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2017년도에 게인스빌에 오셨을 때 이제 저에게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교회 생활 시작하셨는데 침례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뉴질랜드로 돌아가신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장모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던 중에 요즘은 그냥 뭐 하루에 한 2시간씩 깊고 긴 그 중보의 시간을 가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용서하세요. 내 새끼들 위한 기도, 나 그렇게 안 한다.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고서 보게 되니까 정말 진짜 중요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알았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길고 깊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나면 굉장히 그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요. 정말 실제로 이 전화를 드려서 그 어머니 목소리를 들어보면 막 활력이 막 충만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아프셔서 그런가? 그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얼마 전에도 뭐 심하게 아프셔서 며칠을 누워 계시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중보를 그치지 않으시고 삶에 활력을 얻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애쓰며 심고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동시에 주님께서 들으실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야 뭐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 중에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죠.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기도 했고 또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제가 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로 힘을 얻고 또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알고 싶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중보 기도에 대한 이 내용과 또 그 가치를 알려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중보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로부터 기도에 대한 배움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같은 데서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 교회에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성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요? 환원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존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훌륭한 중보 기도들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응답되는 성도와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중보 기도가 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목장 안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를 볼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꽉 찬 동행을 하고,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간다면 그 사람은 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2차적인 것들인 거죠.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초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내년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잖아요. 교회 성구니까. 그래서 온전한 성도란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갖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나와 우리 교회에 응답된다면 그보다 더 온전한 모습은 기대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쉽게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은혜를 받고 확신이 됩니다. 성경의 기도들 중에서도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큰 기도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읽으신 1장에 나와 있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3장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이 3장에 나와 있는 기도 내용은 우리 신년 예배 때 우리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크게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에게서 올려드려졌습니다. 바울은 이미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감격적인 그 선언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서술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삼위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기도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냥 생각으로 말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만남으로써 이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분임을 경험함으로써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를 한번 점검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안목은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부어주시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으며 하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제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확신해야 할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그 동기와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과 또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도 결코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있죠. 근데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요.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가져야 할 마땅한 안목, 마땅한 시각 이런 것이 열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이 삶과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에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완성 지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성 지점이 보이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과 또 어떤 시각을 가질 때 그것이 딱 만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소망에 맞추어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판단과 비판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 대한 판단과 비판, 교회에 대한 판단과 비판, 세상에 대한 판단과 비판, 이런 거 다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가장 앞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완성의 목적을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부자인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역개적에서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죠. 기업은 유업이랑 동의어이고요. 또 몫이라는 말로도 또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상속이 얼마나 큰지 먼저 보고 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이제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봤지만 안 가봤다고 치고요. 이제 가본 사람이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고 체험한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기대는 갈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는가는 그거는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뭐 좋다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제가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그 그랜드 캐년의 장엄한 그 아름다움을 딱 두 눈으로 보고 나면 그러면 그 전에 말로 듣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 알지 말고 직접 보자 이것입니다. 보자. 그건 어디서 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겉으로 나타난 모든 순종과 그 행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위들, 활동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고 싶으셨고
또 당신이 직접 체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수준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짜 맛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성취 때문에 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웅장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그 상속이 얼마나 부요한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요. 19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이제 사랑의 주인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중요한 것인지도 알고 또 상속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를 안다고 해도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의 의지와 열정을 담은 실질적인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믿는 사람들이 믿고 분명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능력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부활의 능력을 일관적으로 이 의미를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날 이 교회에도 충만하다. 교회에도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미 깨트리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에 못 이기는 때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습관의 탄성이 있고 생각의 탄성이 있고 안목의 탄성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배워온 것들대로 그 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이미 깨트려졌는데도 죄를 이길 때도 있지만 이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믿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리신 것은 알았는데 내가 죄의 탄성과 나의 죄의 성질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부활의 능력 때문이로구나 하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능력을 부여하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 기도 제목 보았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속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알게 해달라는 말은 다시 한번요, 경험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성취될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관계에서도 힘을 얻는다라는 뜻이고요. 나의 삶의 미래를 향해서도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을 이겨내고 장애물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의 힘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건강을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건강이. 그럼 얼마나 많이 기쁩니까? 건강 외에 또 우리 다른 중보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졸업과 학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졸업하고 학위 받았어요. 기쁘죠? 구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또 자기에게 얽매인 그 중독이 있고 집착이 있어요. 그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나쁜 성격, 나쁜 습관 이런 것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해요. 근데 기도해요. 들어졌습니다. 기쁘죠? 굉장히 기쁘죠? 기도가 들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와 같은 이런 정말 탁월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처럼 더 기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시는 것. 저는 그것이 내년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그런 영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라는 말에 바로 적합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울의 기도는 이미 올려드려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그러면은 이 바울의 기도는 이미 나를 위해서 드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내게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보시는 상속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욱더 선명하고 또 풍성하게 이 기도가 성취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내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비대면으로 드리더라도 예배의 기쁨은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쯤인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다. 어디서 드린다고요? 공간을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때가 온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영과 진리로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예배의 축복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어진다. 물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고집한다면 그건 문제가 큰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가 더 이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좀 의식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성경의 기도들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의 거룩한 기도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정말 축복이 되겠습니까? 신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이제 1월 둘째 주일부터 성경의 큰 숲보기 이제 작년 3월에 멈추었던 이제 그 설교 시리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3월에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 아직 안 갔으니까요. 올해 3월에 선지서를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요. 이제 곧 요엘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선지서를 만나게 될 텐데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의 강렬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잘 의식하시면 그러면 선지자들의 외침이 과연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세상에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전한 성도라는 말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능력이 탁 특출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굉장히 뭐 기쁘게 해주고 하는 뭐 그런 차원도 물론 부수적으로 따라오겠지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기도들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시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도에 이 말씀, 특별히 이 기도의 그 간구가 담겨져 있는 그 귀한 정말 숱하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들에 굳건하게 붙들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비대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또 나아가고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도 예배의 축복을 많이 입었는데 내년도에도 주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려진 성경의 많은 기도들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는 말씀을 펼치고 또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위하여 기도에 매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